오늘 함께 주신 말씀 가지고 한계를 뛰어넘는 기도 말씀의 제목을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많이 팔리는 책 분야들 중에 좀 보면 어떤 분야가 좀 잘 많이 팔리는지 혹시 아시나요? 제 설교를 보면 늘 질문으로 많이 시작합니다. 이게 왜 질문 시작한지 아십니까? VTnet 이렇게 딱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으로 먼저 시작합니다. 이렇게 요즘 잘 팔리는 도서가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분야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자기계발서 상품은 없어요. VT 오시면 상품도 막 줘요. 저희 막 맞추면은 막 베스킨 상품권 막 뿌리고 뭐 그래요. 그렇죠. VT는 한 명 앉아있는데 웃고 있어요. 막 사실이니까 반박 불가입니다. 저희는. 자기계발서예요. 자기계발서. 혹시 많이들 읽어보실 거예요. 자기계발서를 읽다 보면은 왜 자기계발서를 왜 읽나요? 그렇죠. 자기를 개발하려고 읽는데 개발이 되나요? 그 수많은 책이 나오는데 그 수많은 책 자기계발서를 읽지만 도움이 되는 구절은 많지만 그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잘 안 바뀌어요. 만약 바뀌었으면 자기계발서가 더 흥행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자기계발서의 특징을 보니까 한 블로그에서 이런 글을 남겼더라고요. 저자의 인생관과 철학, 가치관이 들어있는 하나의 정체성. 이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게 자기계발서인데 이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좀 보면은 서술적 정체성. 이걸 영어로 보면은 narrative identity라는 영어 단어를 씁니다. 쓰면서 조금 더 풀면 이런 겁니다. 서술적 정체성은 개인의 인생사를 통해 표현되는 자신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인생사,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보면서 그것을 통해 표현되는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의 정체성으로 확립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자기계발서의 책 제목들은 흥미로운 게 참 많아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몇 가지 좀 찾아보니까 그냥 딱 들어가자마자 랭킹에 나와 있는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멘탈을 회복하는 연습, 힘든 일을 먼저 하라, 세상을 공부하다, 흔들릴 줄 알아야 부러지지 않는다. 이 책만 제목만 보면 어떻게 우리 살까요, 안 살까요? 멘탈을 회복하는 연습. 드디어 나의 멘탈을 드디어 회복할 수 있어. 딱 사면은 회복이 될까 안 될까요? 놀랍게도 안 돼요. 놀라운 사실은 돼야 되는데 안 돼요. 힘든 일을 먼저 하라. 누구나 알죠? 여러분 좋은 일 먼저 할래요? 힘든 일 먼저 할래요? 그러면 힘든 일 먼저 하고 좋은 일을 먼저 하는 사람이 그 다음 하는 사람이 있고 좋은 일을 먼저 하는 사람이 있죠. 힘든 일을 먼저 한다고 우리가 그 좋은 일이 더 기쁘게 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세상을 공부하다. 공부해야죠. 공부 안 합니까? 공부해야죠. 인생 공부해야. 근데 우리는 다양한 책들이 이렇게 나와 있지만 책 제목만 봐도 어떤 느낌인지 감이 와야 안 와요? 옵니다. 대충 와요. 흔들릴 줄 알아야 부러지지 않는다. 당연히 흔들릴 줄 알아야 실험을 해봐야 부러진다 안 부러진다를 알 수가 있죠. 우리는 너무나 당연히 자 내용 한 번도 본 게 없고 정말 책 제목 순서만 보고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요게 아마 요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제 90도의 맞춤법이 있지 않을까. 근데 이런 자기계발서가 불티나게 팔려요. 불티나게 팔려요. 제가 아는 목사님의 이제 따님이 자기계발서 책을 냈다고 사달라고 해가지고 샀어요. 사인도 안 해주더라고요. 사인도 안 해주고 샀어요. 교보문고에서 2권 샀어요. 2권이나. 리뷰까지 친절하게 썼어요. 근데 읽었을까 안 읽었을까요? 안 읽었어요. 책 제목이 나는 내가 돼야 어쩌고 이런 책 제목이었는데 별로 읽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2권 팔아줬어요. 근데 이렇게 그래서 착하죠. 2권 팔아줬으니까. 근데 그런 책들이 많지만 우리는 이 시대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계발서를 사는 이유는 우리가 수없이 많은 고민을 하고 어려움이 있고 부딪히고 한계를 경험하고 있다가 아닐까요? 우리가 고민하지 않으면 이런 책이 안 나왔을 거예요. 인생은 술술 풀리고 있고 문제가 없고 막 앞장설 수 있고 뭔가 딱 해답만 나오는 그런 답만 가지고 살아간 세상 속에 살았다면 이런 자기계발서는 아마 우리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런 책이 도움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많은 고민들, 우리의 수많은 어려움들, 우리의 수만 가지의 여러 가지의 힘듦과 고통과 고민과 여러 가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책을 통해서 사람들은 무엇을 얻길 원합니까? 위로를 얻기 원한 거예요. 위로도 얻고 자신감도 얻고 여러 가지 회복의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계발서가 잘 팔리는 것 중에 하나죠. 근데 이 많은 책들을 읽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새로운 삶을 통해서 삶이 바뀌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이 블로그에서도 이렇게 동일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책을 읽는 사람들의 삶이 다 다르기 때문이다.
여기 앉아 계신 많은 분들의 삶이 다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같은 아파트에 산다고 그분들의 삶이 다 똑같지도 않습니다. 저희 옆집에는 아이가 있어요. 한 3살, 4살 되는 아이가 있는데, 사실 뭐 저랑 이게 뭐 출근도 다르고, 그 친구는 뭐죠? 어린이집을 가죠. 네, 출근하는 게 아닙니다. 그 친구는 어린이집을 가는데 어쩌다가 좀 일찍 가거나 이러면 저랑 마주칠 때가 가끔 있어요. 정말 얼굴을 거의 못 보는데, 한 6개월 전인가 이렇게 우연찮게 제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이제 그 주차장 가려는데 그 아이가 엄마랑 손잡고 나온 거예요. 근데 저는 처음 봤어요, 그 아이를. 그 집에 살면서 처음 봤는데 갑자기 그 아이가 저를 보자마자 제 무릎을, 그러니까 제 다리를 이렇게 껴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다고 저를. 그래서 저를 처음 봤는데. 그래서 제가 당황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그런데 엄마가 너무 미안해 하는 거예요, 진짜. 너무 미안해가지고 괜찮다고, 저는 애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했는데 그 엄마가 정말 너무 그래서 제가 그래요. 너무 미안해, 안 하셔도 된다. 자, 간절히 부탁해. 괜찮다. 그래서 지하까지 내려가 헤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인가 저희 어머니랑 엘리베이터를 그 옆집 어머니랑 같이 탄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한 거예요. 아유, 죄송해요. 저희 아들이 그쪽 아드님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어떡해요. 그러니까 괜찮다고, 저희 아들은 아이들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런 거 신경 안 쓴다. 그러니까 괜히 민폐 끼친 거 같아서 너무 죄송하다. 그래서 전혀 죄송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래서 도대체 내가 잘못한 건가? 도대체 그 아이 다리를 잡은 사람은 그 아이고 나는 괜찮다 했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야지, 막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막 생각도 하고 하지만 사실은 문제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아이는 그냥 저를 좋아한 거고 저는 그냥 인사를 받아주고 끝난 거예요. 근데 어떤 얘기를 들으고 싶냐? 우리의 삶이 다 다르고 우리의 환경도 다 다른 이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자기계발서를 통해서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100% 이것이 우리 삶에 적용이 되거나 도움이 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책을 통해서 도전도 될 수 있고 위로도 될 수 있고 회복도 될 수 있지만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다른 어려움, 또 하나의 한계, 또 하나의 어려움, 여러 가지 고민들이 우리 앞에 찾아올 때 우리는 또 다른 자기계발서를 찾게 되고 또 다른 해답을 찾기 위해서 또 하나의 연구와 또 다른 발걸음을 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의 모습 중에 하나가 아닐까요? 그러면서 저는 오늘 이 서론을 통해서 쭉 이야기 드리면서 이 한계를 뛰어넘는 기도, 우리에게 한계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왜요? 기도를 하다 보면 이 한계점이라는 게 우리에게 분명히 찾아옵니다. 언제 찾아오는지 아세요? 해결이 되지 않을 때, 해답이 되지 않고 풀리지 않는 문제가 계속 나에게 닥쳐오고 있을 때, 그럼 우리는 한계에 부딪혔다고 포기하고 좌절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한계를 뛰어넘는 기도에 있어서 어떤 점을 기억하면서 나가야 될까? 2가지를 좀 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두려운 성품을 기억하라. 우리에게 필요한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두려운 성품을 기억하라입니다. 두려워하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막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이거를 뭐 영어로 하면 fear, 뭐 두려워하다, 경외하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라고 하는데 이 말은 대체로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고 말하는 다음 표현으로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다일 겁니다. 너무나도 많이 들어봐서 아실 거예요. 근데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을 너무나도 접하지만 여러분에게 한번 또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십니까? 이 포인트는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하는 수많은 이야기를 듣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가 포인트지 그 말을 많이 듣는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라고 그렇게 권면을 듣지만 내가 정말 내 자신을 돌아봤을 때 내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있는가? 에 대한 우리의 정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정답은 과연 무엇입니까? 자, 오늘 본문 보기 전에 잠언 9장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잠언 9장 10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9장 10절이요. 시작. 여호와를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시작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시작을 바탕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경외하다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야레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씁니다. 이 야레의 뜻은 두려워하다,
존경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고, 헬라어로 넘어와가지고 이 두 경외하다를 보면은 포보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 헬라어 뜻은 두려워하다, 부적절하다고 느껴서 물러서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포보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쓰는 대표적인 구절이 어디냐?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원을 이루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지금 이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있든 없든, 그것을 가르치는 자가 있든 없든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없어도 항상 복종하고 두려워해서 그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 구원을 이루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자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지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동이 같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하는 분명한 점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경외한다는 것인데, 이 경외하다를 조금 더 풀어서 다른 의미로 보면은 어떤 거냐? 생명을 취하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취한다는 이 두려움의 존재로만 봐요. 두려움의 존재.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을 부정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어떤 의미까지 봐야 되냐? 생명을 취하실 수도 있지만 생명을 주시는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아멘이십니까? 우리에게 포인트는 이거예요. 생명을 거두실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어떤 것과 연결됩니까? 바로 사랑까지도 연결됩니다. 사랑. 이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오늘 말씀, 즉 오늘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한 사랑인데, 자, 오늘 본문 한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이요. 느헤미야 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것이요. 아멘. 조건이 붙어요. 노란색 글씨가 뭡니까?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우리가 범죄하면 그 다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버리겠다고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으셨어요. 언약의 관계가 있죠. 근데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범죄하기 시작하면이라는 것입니다. 즉 조건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죄를 짓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자. 조금 더 쉽게 풀어볼까요? 여러분, 죄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단절, 관계의 단절만을 봐요. 관계의 단절은 어떻게 생기는지 아세요? 죄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나오는 게 죄입니다. 싫어하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싫어하는 여러 가지를 하기 때문에 죄를 짓기 시작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죄를 짓는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달으면 좋은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너무나도 많아요. 너무나도 많습니다. 청교도 신학자인 존 오웬이 어떤 책을 썼냐? 신자 안에 내재하는 죄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이 책의 내용을 한번 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죄는 죄를 펼치기 위해 굳이 문을 열어둘 필요가 없습니다. 죄는 엔진을 가동시킬 필요도 없습니다. 죄는 역사를 펼치는 데 아주 능숙하고 용이한 수단을 갖고 있습니다. 신자 안에 내재하는 죄의 힘에 대한 영적 감각과 경험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그들이 전적으로 죄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죄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신자 안에 내재하는 죄의 힘에 대한 영적 감각과 경험이 없고 엔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죄의 지배 아래에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죄에 우리 나도 모르게 속박되고 죄를 짓는 죄인의 모습 속에 살아가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반응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죄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게 물어봐요. 이거 죄예요? 아니에요? 죄예요? 아니에요? 굉장히 많이 물어요. 만약 죄라고 하면 안 지을 거고 죄가 아니라고 하면 지으실 겁니까? 뭐 어떻게 안 하실 겁니까? 우리는요 그런 착각 속에 있어요. 이게 죄냐 아니냐, 죄냐 아니냐를 굉장히 궁금해요. 아니요. 그것을 궁금해하는 것부터가 우리가 이미 죄인의 마음으로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죄를 그렇게 짓고 있는데 이것이 죄다 아니다, 죄다 아니다. Yes or no만 우리는 대답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엇을 하기 원하는 마음입니까? 정답을 듣고 싶어하는 마음만 가득한 우리의 죄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죄라는 이 한계를 가장 뛰어넘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 죄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삶으로 인정하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에게 이 죄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큰 영광이고 감사이고 축복이에요. 우리는 이 축복을 놓치며 살아가요. 죄를 지었지만 죄를 고백하지 않아요. 왜요? 이 정도 하나님께서 넘어가 주시겠지 뭐. 이 정도 죄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겠지. 우리 스스로의 기준을 잣대로 대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괜찮아 라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무엇을 잘못하면 두려워하죠. 예를 들어서 다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운전을 하다가 급하게 좀 이동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신호 위반을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했어요. 했는데 갑자기 112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쿵덕쿵덕 뜨죠, 갑자기. 내 차 번호를 부르면 1, 2, 3, 4를 부르면 어떡하지? 막 떠요. 근데 사이렌 소리가 울렸는데 내 차 번호가 아니라 다른 차 번호를 불렀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와, 대박. 야, 얼마 벌었냐? 이러면서 막 신나가지고 운전할까 안 할까요? 해요. 놀라운 사실은요, 뭔지 아세요? 신호 위반했다는 것은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근데 잘못했다는 거에 신호 위반에 대한 잘못을 우리는 생각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그리고 경찰차에 안 걸렸다는 거에 대한 생각만 해요, 안 한다? 해요, 안 해요? 해요. 놀라운 사실은요, 죄도 똑같다는 거예요. 죄는 짓지만 하나님께 안 걸렸다는 생각 아래에 우리는 기뻐해요. 죄를 지었는데 죄에 대한 감각이 사라집니다.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지기 때문에. 아니요, 애초에 없었기 때문에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죄라는 것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죄를 짓는 것에 있어서 한계점을 몰라요. 이 죄를 짓다 보면 나의 한계에 부딪혀서 이제 이 죄가 하나님께 대한 엄청난 큰 벌이구나, 죄구나, 내가 지금 벌을 받고 있는구나라고 하는 죄책감과 자책감과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발버둥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만드는 요소인 죄를 우리는 더 신뢰하고 맞이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에요. 죄는 누구나 지을 수 있어요. 제가 말하는 요지의 포인트는 죄를 지으세요라는 것이 아니라 죄를 안 지을 수는 없겠지만 이 죄를 지은 것에 있어 대한 우리의 행동은 어떻게 동반되고 수반되느냐예요. 우리는 이것을 놓치면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한다 그러시죠?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버리시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그것을 무엇을 하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봐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성품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도 기억해야 되지만 두 번째가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성품. 자, 오늘 본문 한번 볼게요.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네, 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8절 말씀과 반대되죠. 만일 그 다음 무엇입니까? 9절에서는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입니다. 8절에 너희가 만일 범죄하면이었는데 이제는 돌아와 나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이라는 것이죠. 그 뒤에 너희가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더라고 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 말하냐? 이 지평선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평선이 뭔지 아시죠? 이 지평선으로부터 이스라엘과 흩어진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돌아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즉 하나님의 은혜로운 성품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이 필요하냐? 죄보다 크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부터 우리가 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배의 회복을 외치지만 정작 예배의 자리에 오지 않는다면 예배가 회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예배의 회복을 외쳐요. 요즘 젊은이들이 교회를 다 떠난다고 하지만
그 떠난다고 한 사람들이 다시 예배 회복을 외치면서 본인들끼리 모여서 가나안 교회를 막 다시 개척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다시 모여가지고 또 하면은 그 안에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겨요. 놀라운 사실은요, 가나안 성도라 그래가지고 내가 가나안 성도니까 그런 사람들을 다 모아서 함께 예배해야지 하면 다시 공동체가 생겨서 100명, 200명 넘어가잖아요? 놀라운 사실은 그 안에서도 공동체 분해가 되고 떠나가는 사람이 똑같이 생긴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끊임없는 상처를 받고 끊임없는 다툼을 하고 끊임없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생겨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배의 회복을 외치면서 예배를 회복하면 다 돌아올까요? 아니요. 전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럴까요? 두 번째 대지와 첫 번째 대지, 이 두 가지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성품을 기억하는 마음도 없으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참된 본질, 참된 의미를 다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은혜로운 성품, 이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고 표현하는데, 이 돌아오다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슈브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슈브의 단어의 뜻은 보면 어떤 것이냐, 본래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본래의 길로 돌아오게 하는 것. 무슨 말인지 한 번 더 불러드리겠습니다. 본래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본래의 길로 돌아가는 것. 본래의 길, 내가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간 다시 본래의 길입니다. 이 왜 슈브라는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냐? 첫 번째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출발도 되고요. 또 하나는 본래의 상태로의 회복이 있어요. 새로운 출발도 되지만 다시 돌아오는 것도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 새 출발이야, 새 시작이야, 새로운 세상을 열었어, 새로운 문을 열었어라고 하지만 우리가 돌아와야 될 사람들은 끝까지 돌아와야 된다는 것도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의 기도의 간구는 흩어진 유대인들을 어떻게 합니까? 돌아오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가 오늘 본문에서도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만 해서도 안 되고 은혜로운 하나님만을 기억해서도 안 되고 무엇이 필요하냐? 이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오늘 본문 10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주께서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보여주는 의미는 딱 하나입니다. 어떤 것이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소유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미 하나님과 우리는 소유의 관계로 맺어졌어요. 이것은 어떤 말씀을 보면 좋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인데 우리말 성경으로 가져왔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말 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백성이니 이는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의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 우리말 성경으로 갖고 온 거예요. 조금 더 쉽게 보기 위해서.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뭐라고요? 소유된 백성이니. 이미 소유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하나님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소유된 백성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을 믿어야죠. 하나님의 두려움을 경험해야죠. 하나님의 은혜로움을 경험해야죠.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 가는 게 너무나도 힘드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 한계에 부딪힌다고 하는 경계선에 우리는 무너질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너무나도 필요하지만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한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부터 경험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한계에 부딪힐까? 왜 한계에 부딪히고 포기하고 좌절할까? 저는 다른 것보다 딱 요거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은혜라는 공급 체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은혜라는 공급 체계가 있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성품을 기억하는 것, 두 가지가 다 시작이 될 거예요. 근데 은혜라고 하는 공급 체계가 없습니다. 내 삶에 당연한 거 하나 없었다고 하는 그 은혜의 고백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자꾸 우리는 한계라고 하는 부딪힘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은혜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늘 점검해야 됩니다. 점검. 제가 이제 사역 초창기에 시작할 때 저희 아버지께서도 그렇고 주변의 목사님들께서 어떤 얘기를 해줬냐? 아마 너가 처음 어른 설교를 하고 나면 많은 권사님들께서 분명히 얘기하실 거다. 우리 전사님 오늘 설교 너무 은혜로웠어요. 너무 좋았어요. 라고 100% 70% 이상의 말씀하실 거다. 거기에 절대 현혹되지 말라고 얘기하세요. 현혹되지 말라고. 저희 아버지께서 그 이야기 꼭 하셨어요. 근데 제가 첫 설교를 했어요. 언제 설교했냐면은 제가 그전 사역제에서 16년 8월부터 사역을 시작하고 11월 첫째 주에 첫 설교를 했어요. 설교 히브리서 11장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끝나고 담임 목사님이 출타를 하셔가지고 이제 저 혼자 했던 거죠. 출타를 하셔서 저 혼자 이제 예배 주기도문 끝나고 앞에서 인사를 하는데 정말 놀랍게 나가시는 모든 권사님들께서 악수를 하시면서 아이고 전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어요. 라고 하시면서 다 가셨어요. 100% 다 그러셨어요. 한 분도 안 그러신 분이 없어요. 다 은혜 받았다고 악수를 하시면서 가셨어요. 그럼 저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와, 오늘 설교 최고였나 보다. 야, 대박이었나 보다. 라고 생각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왠지 아세요? 저는 이미 죽을 썼다고 이미 생각했거든요. 이미 죽을 썼다고 생각했는데, 왜냐면 유초동물, 제가 유치부랑 유초동물 했었어요. 제가 그때 어울리죠. 조금 약간 애들한테 막 이러면서 했었거든요. 유초동물 막 하면서 제가 달란트 뿌리면서 막 제가 줄 수 있는 건 달란트밖에 없다 이러면서 했는데, 그러다 갑자기 어른들 앞에서 설교하니까 제 마음이 어떨까요? 유초동물 하듯이 한 거예요, 사실은. 했는데 어른들은 너무 좋았대요. 그래가지고 너무 은혜 많이 받았다고 했는데 제가 착각을 할 뻔했지만 그 어른들이 얘기했던 게 생각난 거예요. 첫 설교하면 분명히 그럴 것이다. 거기에 현혹되지 말라. 근데요, 그 얘기가 그 권사님들은 그냥 하는 말이에요. 너무 은혜 받았으니까. 근데 은혜 받았다고 하는 말에 현혹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마음이 은혜로 차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교만으로 바뀌는 발걸음이 된다는 거예요. 칭찬을 많이 들으면 춤을 추고 신나고 기쁘겠죠. 근데 그 이상의 발전이 안 생기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거기에 우리가 머물러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한계 속에 부딪힌다는 것 어떤 것이냐?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구나를 한 번 더 보여주고 계세요. 이것은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 딱 하나인데 시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119편 4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우리가 한계라고 하는 어려움 속에서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기도는 어떤 것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전 기도를 5분을 못 넘기겠어요. 5분을 못 넘기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나의 기도만 고백해요. 하나님 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우리 자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고 닫아 보니까 시계 보니까 5분밖에 안 지난 거예요. 5분도 안 지나요. 여러분 3분 이상 기도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1분 이상 기도하다가 잠든 사람 손 들어보세요. 많이 들 거예요. 많이 들 거예요 아마. 5분 이상 기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바탕으로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10분, 20분, 30분이요. 시간이 훅 지나가요. 말씀이 없잖아요. 5분 넘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일상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자녀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죠?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막 많이 얘기하죠. 왜 할까요? 위험한 걸 아니까 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 좀 극단적으로 볼게요. 우리 아이가 예를 들어 차도로 뛰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박수 칠 부모가 몇 시나 될까요? 박수 치는 순간 그 부모는 부모가 아니죠, 사실은. 가서 그 아이가 일단 차도로 뛰어가는 것부터 막는 것부터가 부모의 역할이겠죠. 뛰어가는 걸 보면서 박수 칠 부모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요? 위험한 걸 아니까요. 우리는 어른이기 때문에 이것이 위험한 단계구나를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도 동일한 마음이에요. 어떠한 마음이냐? 우리가 앞을 보면 이것이 위험한 걸 알기 때문에 우리를 막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막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한계에 부딪혔다고 하는 착각 속에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는 기도로 풀어나갈 수 있는 은혜의 공급 체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도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풀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 말씀, 성경이 아닐까요? 매일 큐티를 하고 매일 기도를 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원합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원하고 저것을 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앙생활은 조건이 아닙니다.
의무이고 순종이고 필수 요건이죠. 그러면서 이제 말씀의 마무리 좀 지으면서 하나님의 두려운 성품, 은혜로운 성품을 기억하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어떤 죄를 범하여도 무엇을 하면 될까요? 죄를 범하였지만 무엇을 하면 될까? 회개라는 과정이 있으면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냐? 제가 초반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개라는 것, 회개. 구원을 이루는 제도는요, 은혜라는 것에 속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회개를 기쁘게 실행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기쁘게 하지 않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 회개한다고 억울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요? 회개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죄를 짓고 내가 회개하는데 내가 왜 억울해요?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께 다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하면서 나아가는데 우리가 억울해해요. 왜 억울해합니까? 아쉬울까요? 아니요. 뭔가 그런 억울함들이 생긴다고 하는데 아니요. 회개를 하는 것은요. 기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쁘게. 울면서 막 해요. 제가 요즘 다음 세대를 이렇게 많이 만나기도 하고 보기도 하면서 마음이 사실 많이 아파요. 최근 이번 주에 뉴스도 보셨잖아요. 16살 아이가 초등학교에서 성폭행하는 장면 뉴스가 나오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이 세상은요. 우리 자녀들 위해서도 기도합니까? 아니요.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20, 30대의 청년들을 위해서도 꼭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저출산 시대로요. 다음 세대가 없어진 교회가 70% 이상이 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요즘 어떻게 교회 예배 드리는지 아세요? 건물은 있는 교회들이 있는데 다음 세대가 없으니까 한 교회에서 다음 세대 다 같이 예배를 드려요. 어른들은 다 따로 드리고. 이해가 되세요? 없어요, 애들이. 유아 세례요? 제가 사역 시작하고 더 행복한 교회 와서 처음 봤어요, 유아 세례 준 거. 20대 이후에 처음 봤어요. 다음 유아 세례 준 기억이 없어요. 주는 걸 보는 기억이. 대학부 청년부요? 요즘 없어요. 교회 대학부 청년부가. 고등학생이요? 고등학생에서 대학교로 넘어가는 비율이 얼마 되는지 아세요? 20%도 안 된대요. 어떤 교회는 다 올라가는데요? 정말 손에 꼽히는 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없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내 자녀가 베베니까 유치부니까 초등부니까 VT니까 그 부서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지금 저희 교회에 없는 대학 청년부를 위해서도 충분히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지난 8월에 한 청년 캠프를 다녀오면서 한 300명 정도의 청년들, 200명에서 300명 정도의 청년들과 함께 이렇게 캠프를 했는데 사실은 원래 좋은 장소에서 진행을 하려다가 갑작스럽게 그 장소에서 취소 통보를 받고 다른 기도원 한 40년, 50년 된 기도원으로 갑자기 방향을 틀었어요. 근데 숙소나 여러 가지 너무 환경이 안 좋아서 잘 쓰는 상황도 아니고 이건 뭐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캠프가 다 끝나고 참가했던 참가자의 한 고백을 들었는데 한 참가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 캠프 장소에 와서는 집에 가고 싶었대요. 숙소를 보고 화장실을 보고 샤워실을 보니까 여기서 2박 3일은 지낼 곳이 아니구나. 집에 가고 싶었대요. 근데 첫날 예배를 드리고 그 마음이 사라졌대요. 왜 사라졌는지 아세요? 은혜가 나의 걱정을 덮어버렸대요. 저는 그 한마디에 지금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은혜가 크잖아요. 우리의 걱정, 어려움, 한계점들이 다 누그러져요. 없어져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뒤덮는다는 겁니다. 뒤덮어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 입술로 고백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경외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와야 되는데 왜 하나님 나의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지? 왜 안 들어주시지? 왜라고 하는 수많은 질문들이 있다는 것이죠. 회개하고 받았던 은혜들,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의 무용담처럼 막 늘어놓듯이 자랑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요 우리의 믿음, 순종 그 모든 것은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나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신 은혜란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계하면 딱 떠오르는 찬양이 하나가 있었어요. 내 안에 한계를 넘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없음을 알아야 한다. 주의 뜻 알기 어렵죠. 기도해도 풀리지 않고 나는 이렇게 가고 싶은데 이 길이 맞는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가? 뭐가 정답일까?
너무나도 어려운데 기도하는데 막막하다. 그런 한계라고 우린 한계라고 생각하는 부딪힘 속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위해서 우리는 한 번이라도 기도해 보셨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 말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딱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로운 성품을 기억하는 것. 느헤미야 기도회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성품이 오늘 이 시간 함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고백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